오늘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73편은 다윗 왕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의 시입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의 시가 이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찬양 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노래를 기록하여서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예배의 찬양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배 찬송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 1절부터 28절까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자신의 상황,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자신은 고난을 당한다. 모순된 상황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위로와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적인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인과응보는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성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왜 이 시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아,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현재의 상황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궁극적으로 나타날 심판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 선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것.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아삽이 깨달은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실족할 뻔했다 그 말이죠. 너무 놀라워서요. 왜 놀라웠냐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그 말이죠. 여기서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그 말은 내가 너무 놀라워서 실족할 뻔했다 그 말이죠. 3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답니다. 여기 질투했다는 부러워했다. 내가 그들을 너무 부러워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는 걸 보면 우리 참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삽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부러울 뿐만 아니라 질투가 느낄 정도로 부러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자, 4절에요. 이 악인들은 그 말이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 악인들은 평상시에 이 땅에 살면서도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요, 죽을 때 고통 가운데 죽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고통도 없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살다 편안히 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힘이 강건하여,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저 건강하게 살다 세상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이다.
고난도 재앙도 당하지 않고 그들은 평탄하게 살다가 만수를 누리고 세상 떠났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복 받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삽이 이걸 보고 이해하지 못한 거 그들이 악인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살고 장수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백수 누리고 세상 떠났어요. 그럼 후손들도 다 잘 되는 걸 봤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면은 누가 예수 믿겠나?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삽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자기도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졌다 실족할 뻔했다 그 말이죠. 6절에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의 그들의 목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고요. 아,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구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착각한다 그 말이죠. 여기 목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장식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대에는 이 목걸이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야, 저 사람 높은 주위에 있다가 저 사람은 세상에서 누리고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답니다. 남들 해치고 그다가 악착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비단 옷 입고 위치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움을 샀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공이라는 이름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앉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요.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뒤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이 찬양 대장도요. 그걸 보고 놀란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선한 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기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 말이죠. 8절에 그들은 악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 무시하고 사람 조롱하고 악한 말을 거침없이 해대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죠. 9절에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 거침없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계시면 나타나봐 뭐 이렇게 뭐 말한다든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벌 내려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다 사람을 말로다가 막 짓밟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 권력, 자기 재물, 자기 능력 가지고 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11절에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왔다는 말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악인들을 향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뭐해.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구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 떡에서 뭐 배불리 먹나? 저 사람들이 어디가 더 잘 살고 더 잘 사는구만.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 따라가요. 악인을 향한다 그 말입니다.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여기 잔에 가득한 말은 이 물은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그들이 하는 것을 답습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요. 그 길이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천국 가는 것보다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그건 가봐야 알고요. 나는 현재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들을 추종하는 겁니다. 세상에 죽을지 모르는 그것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죠.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제는 뭐라고까지만 하나님이 어찌 알아?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섭리가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살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가 무시당하는 거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자식이 어떻게 비굴하게 살아요. 그 자식이 어정쩡하게 살아요. 그 자식이 세상 사람들은 멸시천대 받고 살아요.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능력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 얼굴에 그 자식이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비교한다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살아요. 누가 무시당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뭐라고 부러워하냐면 악인들이라도 재물이 점점 많아지네. 이들은 자식들이 더 잘 되네.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복인 것 같으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기도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녔어. 나는 주일날 오직 교회밖에 몰랐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 여러분, 그게 오히려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비교한 거 산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산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것 추구하며 산 것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 보고 재물 턱 불어나는 것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은 것으로 거꾸로 생각하죠. 1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믿음으로 산 거 헛되네. 내가 주일 성수하고 빠지지 않은 거 헛되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산 거 헛되네. 나는 기도만 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 기도 안 해도 잘 되네. 나는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자식들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잘 되는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잃어버리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14절에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제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자신은 반대로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징벌이 시작된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제발 가만히만 놔둬도 내가 예수 믿기 힘든데 왜 내게 자꾸만 고난을 주셔서 나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누구가 주시는 재난입니까? 누가 주시는 형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이라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습니다. 고난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사랑하는 백성에게 줍니다. 왜요? 그의 믿음을 견고하고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의 방편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누가 더 마음 아파하실까요? 당하는 자가 마음 아플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는 분이 마음이 아플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는 매일 고난을 주시고 나는 매일 징벌만 받고 내가 예수 이렇게 해서 믿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가 내가 만약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처럼 말하리라, 세상 사람처럼 관점을 가지고 내가 말했다면 큰 죄질 뻔했다 그 말이죠. 이 깨달음 이후에 의한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했다면 내가 더 큰 죄질 뻔했네 그 말이죠. 깨달은 날 이후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였더라.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 여기 주의 아들들의 세대가 믿는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오히려 큰 악행을 행하시리라. 야, 예수 믿어야 내 꼴하지 마라. 내가 뭐 잘된 게 있냐? 너 예수 믿지 마.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또요, 야, 나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 야, 공부해.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나중에 네가 좀 잘 되면 그때 예수 믿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큰 죄 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경험을 전부인 양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았어. 야,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돈 버는 사람 봐라. 너도 열심히 돈 벌어서 나중에 예수 잘 믿을 기회 있을 때 그때 예수 믿어라. 죄 짓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자기가 몰랐다면 이런 큰 죄를 악행을 저지를 뻔했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가 몸부림친 겁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받고 징벌을 받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있죠.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 안 보셔, 하나님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예수 믿으려면 몸부림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몸부림친다는 게 뭘까요? 남하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남하고 막 변론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랬죠? 하나님 나는 왜 그렇죠? 하나님 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더 힘들죠? 하나님 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더 안 되죠? 하나님 기쁨 되려고 했는데 왜 모든 길을 다 막으시죠? 이런 몸부림을 쳐봐야 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심한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요, 아직 우리의 믿음은 제자린 걸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몸부림 심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다른 길을 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헛믿은 거 아닌가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조명하면서 심한 고통을 경험할 때요, 우리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17절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종말에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로에 들어갈 때, 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구약의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묵상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곳이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하, 결과를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악인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심판이 있구나.
의인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잠시 잠깐이구나.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놀라운 답을 얻은 거죠.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악인들은 결국은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미끄러운 건데 준다. 실족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실족할 뻔했는데 아니 내가 실족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잘 다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다 넘어진다고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너무 놀랍다 그 말이죠. 그들이 마치 바람에 나오는 겨처럼 분명히 내 눈앞에 있었고 실제였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싹 없어져 버렸던 거죠. 신기루가 같이 소멸돼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은 소멸되는 존재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살길 바랍니다. 20절에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우리가 꿈을 꾸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꿈이었네 그러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꿈 같을 때가 있어요. 10년 전에 내가 그랬는데 지금 이래. 20년 전에 내가 그랬는데 지금 이래. 10년 전, 20년 전이 꿈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꿈같이 지나갈 때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이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다가 깨신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은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죠. 믿음입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죠.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그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으나 내가 깨닫고 나니까 참 마치 의식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무지하기가 그지없었구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었고 무지하고 비천했구나. 마치 욥기를 보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기도하는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 똑바로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입으로 이치를 이야기한 것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42장 5절에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고 이제 그동안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직접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이야기한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입술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요. 아이고 내가 그때 입 다물고 살고 내가 입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렸네.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가 그때 깨닫게 될 때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 입 다무는 게 좋습니다. 많이 아는 것처럼 이러네 저러네 해야 다 그것이 결국 악입니다. 23절에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오른손을 붙들으셨습니다. 내가 붙든 게 아니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24절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나를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입성시킬 걸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이 없나이다. 초점을 분명히 맞추죠. 하늘이나 땅이나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잘 들어보세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이다.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을 주셨고,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변함이 없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고 마음이 쇠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내 마음의 반석. 나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말이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내 반석으로 삼겠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고백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할 때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걸 알았구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지함이 내게 복이었구나. 무엇을 통해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랍니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이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주의 모든 행적, 그것을 나는 이제 증거하며 살겠다 그 말입니다. 이 전한다, 전파한다, 복음을 전한다, 증거하는 겁니다. 무엇을 증거해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는 게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